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마지막 길이 십자가 죽음임을 예고합니다. 제자의 배신, 매수되고 선동된 대중의 집단 광기와 여론재판, 자기 조국의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고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 죽임을 당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길의 마지막임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갈 길을 같이 걷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유대인으로부터 투석형을 당했고 전세례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해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고 마침내 노마에서 같은 유대인 형제 그리스도인의 밀고로 노마군에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바로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신성 모독자로,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신론자이자 황제 모독자로 비난을 받고 죽음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와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순환 혹은 영광은 달랐고 또 마땅히 달라야겠지요. 13세기 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가톨릭 사제 바르톨로메 라스카자스는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며 원주민 학살에 맞선 최초의 해방신학자였습니다. 20세기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나치의 반유대주의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했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복역 중 고문 후유증으로 48살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말틴 루터킹, 인종주의에 맞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던 그는 39살의 나이에 암살당했습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의 긴 역사에서 저는 겨우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예로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조롱받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학대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고난을 겪고 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고난과 죽임당함으로 이끄는 상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시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양극화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빠르고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 OECD 회원국이 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계 10개의 메가처치들 가운데 대여섯 개를 차지한다는 한국 교회,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는 한국 교회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란 말일까요? 지상에서의 모든 현실적 삶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철저한 금욕생활, 모든 인간적 욕망과 경쟁을 포기하는 것 의미할까요? 어떠한 모독과 차별과 억압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압박을 단지 참고 또 참아내야 한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잠언의 말씀을 그걸 모두가 다 뒤집어 읽으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가 어떤 자기인지 드러납니다. 잠언은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기,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가까이 하는 자기, 이것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거나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실존 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오만한 모든 껍데기와 거치대를 제거하고 가장 본래적이고 솔직하고 연약한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내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한 로마 제국의 정치범 사형 방식이었고 유대교 전통에서는 저주받은 자의 치욕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물론 그의 제자들도 문자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더 이상 그런 처형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실제적인 십자가 처형을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감수해야 할 혹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미
끝장났다고 여기는 자기 부정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안에 아직도 살고 있지만 마치 이 세상은 이미 지나간 세상인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 이 세상 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세상 질서로부터 이미 벗어난 사람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어떻게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서 기자는 마가에는 없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단어를 첨가함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이례적이고 드라마틱한 순교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연속적인 생활 신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비상하고 목숨을 바칠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결단을 요청하는 사건들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 시험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반복적인 기도 생활과 우리의 몸의 훈련 없이는 마지막 결정적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단지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그냥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관심, 무기력, 무감각, 무저항과 동요가 아닙니다. 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 당시 테러를 통하여 독립을 추구했던 첼로 땅, 이른바 열심당원당들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집할 때 외치던 구호였다고 합니다. 같은 말을 전승하는 마가복음에는 이런 의미가 매우 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앞에 날마다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오히려 이 급진적인 요청을 비정치화했다고 어떤 주석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어쩌면은 이 말씀이 누가가 매일이라는 단어를,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은 절박한 박해의 상황이 오히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로 적극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도 본래 군대의 야전 사령관이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군대를 향하여 외치던 구호였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두려움은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전투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구호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이 말씀은 약간 난해합니다. 잃을 것이 두려워 구하려고 하는 목숨도 사실은 같은 목숨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잃는 목숨과 잃어서 구할 수 있는 목숨도 같은 목숨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목숨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이고 잃는 것도 자기 목숨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그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럽게 여긴다. 복음서 가운데 오직 이곳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에는 박해와 배신의 상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까닭은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걸림돌이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기에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능력으로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박해와 고난이었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쇠사슬에 매인 것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까닭은 그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그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새로운 도시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구도 감히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사람들의 어떠한 정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협과 목숨을 잃을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 어떤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참고 견뎌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청받으면서 사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칫 억울함에 우라통이 터져 화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다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환난이나 곤고,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런 시련과 역경을 이겼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우리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이유,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이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어 주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부끄럽게 여김을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